오늘 이곳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사회 보시는 분 소개했듯이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저로 맡겨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세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마 한 4주 동안 뭔가를 갖다 주면서 자꾸 이상한 하나도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초대장을 들이밀더니 오늘 좀 와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받으면서도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거구나 아마 이미 마음속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기 나오게 된 거는 아마 초대한 사람과의 안면과 내가 이 사람과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려면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든지 하여튼 여기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마음을 만드셨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체움받아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말의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현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상실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일본 사람이 지었던 상실 시대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은 누군가가 가까운 이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고 자꾸 없어져요. 그런 것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소설화 시켜놓은 이야기인 건데요. 이거는 물리적인 사람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없어지는 상실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어떤 궁중 가운데 있는데도 내 마음 속에 뭔가 상실되어져서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이 공허함이라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를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져야 될 허전함이라는 게 없어지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하던 것을 다 이루면 그게 정말 나를 계속 이 평안함 속에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은 다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버시면 여러분 마음이 채워질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은 한 1억만 주어줘도 채워질 것 같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워낙 친한 친구라서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근데 얘가 지금은 제일제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제당을 다녔어요. 그 친구가 제일제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제가 안 나오니까 또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그때 워낙 친한 친구였고 계속 이제 교회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걔가 저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친구야 내가 연봉 1억 되면 교회 갈게. 여러분 그 친구가요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요 그해 첫 해에 전국 판매 왕이 돼가지고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죠.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얘기하고 야 됐잖아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뭘 제시했냐면 2억 되면 내가 교회. 근데 그 친구가 그 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외국계 보험회사에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그 해에 뭐가 됐을까요? 2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돈이 채워질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나요? 한 1, 2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로 산대요? 전우회로 산대요. 전우회? 뭐로 살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전우회로 산대요. 뭐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내 이 허전한 마음을 다 채워주든가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내 허전한 마음을 다 채워주든가요? 아마 세상을 조금 살아보시면 내 마음이 사람의 뭐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럼 재미는 어떨까요? 재미. 여러분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재밌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들은 요즘 일하는 게 뭐예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부모랑 있든 뭐랑 있든 이러고 살아요. 심지어는 연애를 조금 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안 보죠. 처음엔 어떻게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그러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뭐예요? 데이트하라고 만났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서로 카톡으로 문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를 이 재미를 하는 걸 하고 뭐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거 가지고 뭐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얼만큼 해야 이 재미가 만족되고 나를 위로해 줄까요? 아이들은 핸드폰, 스마트폰 몇 시간 게임 시켜줘야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벌써 3시간, 4시간 근데 애들이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어른도 만족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짜릿함과 어떤 쾌락을 느껴보자고 요즘에는 뭐 마약도 우리나라도 많이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참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마약을 산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거 하면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아직 술, 담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그 기쁨들이 얼마나 갈까요? 그거 하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국 뭘 하느냐? 자살을 해요. 왜? 극한 기쁨과 쾌락을 누렸다가 그게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꺼져버린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자꾸 찾아요. 뭐로 이걸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어떤 거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는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체험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말하고 저것들은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또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 넣을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어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에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5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지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남자가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뭐 요즘 간통죄도 폐지되고 요즘은 그런데요. 결혼한 남자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랍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륜이 있고 도덕이 있다고 하면 남자가 6명이나 가르쳐지고 애인이 6이나 있고 이런 거 보면 그거를 정상적이라고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처럼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도 그런 걸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라는 존재들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께 감사한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해요. 왜? 그때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인이 만약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노예가 주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남녀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1세기 때 이스포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밥을 못 얻어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시대가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까요?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왜 사람들은 여자들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라는 이슬람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는요, 여자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면요, 전쟁 중에 배고프면 아내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이슬람 종교는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등한 존재예요. 근데 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느냐? 여러분이 인정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을 해서 범죄한 시초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것이 성경에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무슨 남성 편애주의자 같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단편적으로 여자가 애를 낳으면은요, 정결케 하는 시간들이 있답니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보면은요, 남자들에게 제한되는 제약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에게 제약되는 제약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고 하나님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여기고 남자는 존귀한 존재를 여기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의 남전 여비 같은 사상이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어떤 약속을 어기는 장본인이 여자였고 그 여자와 함께 남자가 똑같이 남편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인류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속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유교 사상은 남존여비예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남자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가 뭘 맞았어요? 소박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불과 우리나라 한 100여 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아들 낳는 것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네, 딸 낳는 걸 선호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래요. 왜요?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은 소용없더라고요. 네, 뭐 안 그런 아들도 있어요. 저같이 좀 이상한 아들만. 아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혼하면 부모님을 물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자기 가족, 자녀를 돌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딸들은 확실히 달라요. 딸들은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남존여비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저절로 온 것 같죠. 근데 여자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때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소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마음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는 평균 낮 온도가 40도, 50도예요. 우리나라는 30도만 된다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40도, 50도가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낮 12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자살행위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그 시간은 아무도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왜 이 여자가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 기르러 갔느냐? 사람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여자인 거예요. 왜요?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여자라고. 저 여자, 먹고 살려고 남자를 5명이나 지금 6명째야, 지금.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 거지.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12시에 뜨거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간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길러 간 12시에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우연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앞에 4절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써있는 시인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할 필요가 있다,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일부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이때 당시에 어떤 데였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동네예요. 왜 지나가지 않느냐? 거기는 혼혈인이 가득해서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개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하루 갈 거리를요, 이 사람들은 돌아서 막 이틀, 3일을 돌아서 갑니다. 왜요? 여기는 더러운 동네, 개 같은 동네라고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네에서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느냐? 지금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이 마음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몰라요. 아마 예의상 나왔을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사마리아를 찾아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채워지지 않는데 저 사람들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진 사람만 그렇게 삽니다. 근데 다른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마음에 지고 있던 짐을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문제에는 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요. 물을 좀 달라. 여자가 물어보지요. 아까 영상 나오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인 사람들 얘기도 안 해요. 유대인 개념은 그래. 내가 목말라 죽으면 좋고 저것들한테 물을 달라고는 안 하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달래는 게 참 신기한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사마리아인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러지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물 기를 게 없어하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서 무슨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리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렇게 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생수라는 차원의 문제가 네 속에서 샘솟아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조상이 준 야곱이 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냐. 너는 그러면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또 이 뜨거운 땡볕에 물 길러 올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정말 있나?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소유하고 싶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그걸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러면 살 것 같거든. 목말라 죽으나 땡볕에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땡볕에 물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지나가 영상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이전에 5명의 남자도 있었고 지금 6명의 남자도 있지만 다 너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걸 듣고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남자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내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놀라서 그러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예언자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해결됐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더 뒤에 보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던 여인이요, 갑자기 물동이를 더 내팽겨치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뭘 하느냐? 지금 12시에 물 길러 온 거 왜 왔어요?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했는데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태양볕에 물 몰래 길러왔던 여자가 그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서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고 창피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게 다 무섭고 힘들어서 숨어 살던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채워졌던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짐들이 그분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그게 내 삶 전부예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근심 걱정이 되고 채워지면 채워진 것 때문에도 근심 걱정이 되고 그게 나를 누르고 살아요. 인생의 재미 때문에 재미를 쫓아 살던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바람을 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재미로 따지니까. 그걸 쾌락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깨달아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게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뭔가 조금씩 주고 어떤 분들은 이거 준비하겠다고 막 일하고 막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우린 119 기도라고 그래요. 9시에 매일 한 번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서 주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전해주고 그들이 나처럼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서 좀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얼마나 쭈뼛쭈뼛했겠어요. 저도 성도들 시키고 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기 옆에 루시 헤어라고 그 원장님 2분 계신데 3주 동안 가서 선물 전해주고. 전들 그게 안 쭈뼛쭈뼛하겠어요? 예?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여자랑 얘기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도들 시키고 난 안 하면 안 되니까. 선물이에요. 갖다 주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마음에 짐을 내려주고, 그 사람에게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에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하셔서 여기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내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들이 이제까지 안 채워졌을까?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뭐로도 항상 나는 뭔가 채우려고 갈급하고 내 마음은 늘 허전했는데 왜 이게 안 채워졌을까? 나는 뭐로 이걸 채울 수 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결신 리피트를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결신 기도라고 해요. 결신이 뭐냐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PPT를 띄워주시면, 거기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속으로 좀 따라서 좀 하십시오. 방송실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혹여나, 나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좀 채워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마 주보에 아마 결신 카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써서 여러분을 초대한 분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연락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단락별로 같이 속으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뭐 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았던 한 여인을 찾아와 그의 해결할 수 없는 심령을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제 마음속의 심령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제 마음속에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의 문제는요, 성경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쉬워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걸 교회에서는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영접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저 평안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저것이 무엇인지 알게를 어떤 품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결심카드를 쓰셔서 함께 또 초대한 사람과 교회가 여러분들을 또 영원한 길로 또 생명을 얻는 곳으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쓰시고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